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중국의 한 신혼부부가 얼마 전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객 1000명 정도 올 것이라 예상하고 음식을 1000명분, 테이블을 한 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100명 정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신랑 그 친척들, 신부 친척들만 참석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그 신랑 측 이제 그 부모님 또 형제들이 또 신부 측 이제 부모님 형제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결혼식에 제발 와달라고 했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그 결혼식이 정말 부끄러운 결혼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어머니도 이 아버지도 한 번도 남의 결혼식이나 또 장례, 또 애기 이제 그 다음에 회갑, 환갑, 그 다음에 칠순 이런 데 한 번도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약속을 했대요. 우리 저 집이 아들 결혼하는데 가지 말자.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5절 말씀에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심은 대로 거둔다. 나는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오기를 기다린다. 그건 참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의 메인이 뭐냐? 그게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즉 영원성을 가지는 거죠.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값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는 시차가 되어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서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육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이 다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육체와 우리 영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몸을 부활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이 부활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속성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천사처럼 죽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창조시의 천사 그대로 우리도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전인격적인 존재죠. 그런데 부활체가 바로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무슨 부활체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꼬붕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서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죄로 오염됐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로 오염됐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기심이 있어서 이기심이 그 결단에, 판단에 다 작동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본성이 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지 않았지만 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고 순수한 사랑, 타락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의 상태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 거짓이 없는 상태, 사단으로 인해서 오염됐던 낙원이 회복되는 상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모세 오경 중에서 한 테마를 이용하시는데, 이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토라라고 한다. 토라. 여러분 안경이 있잖아요, 그죠? 안경을 쓰면 아주 작은 글씨도 보이고요. 선글라스를 써보세요. 선글라스 색이 붉으면 다 붉게 보이고 노라면 노랗게 보입니다. 얼마 전 그 쇼트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14년 전에 카메라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카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코닥이잖아요. 코닥 일본의 그 카메라 기술이 SDR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희 그 회장이 일본 카메라를 따라잡아라 명령 내려서 삼성전자 연구진이 막 엄청난 노력을 해서 1위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 제3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포기한 거예요. 일본 기술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카메라를 어디에 집어넣냐면 핸드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카메라 여러분 그 렌즈 보면 이렇잖아요. 응? 근데 이게 점점 죽어서 요만한 하잖아요. 그죠? 동전만은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반구멍만하게 작게 만든 거예요. 삼성에서. 그래가지고 이 SDR 카메라로 아무리 확대해도 16배, 36배, 64배, 128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그게 아닙니다. 4억만 배, 4억만 배를 확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이게 감이 안 오나 봐. 응? 그래서 삼성이 그 카메라를 핸드폰에 집어넣게 되면서부터 일본이 카메라가 망한 겁니다. 누가 이런 무기 같은 카메라를 누가 들고 다닙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 그런 거 들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구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걸 들고 다니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막 이런 거 이러면 좀 돈 좀 있나 보다. 요즘 천하의 멍청한 놈이구만. 삼성 카메라 하나면 삼성 핸드폰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거 카메라 가방 2만원 거 들쳐매고 렌즈 가방 들쳐매고 삼각대 들쳐매고 저지를 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최신 스마트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 일본 카메라가 하나가 얼마냐? 보통 3, 4천만 원이에요. 뭐들 그걸 사냐고. 120만 원이면 최신 4억 배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살 수가 있는데.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를 4억 배로 확대해서 단어 하나하나 다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뭘 찾을 수 있느냐? 부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활의 근거.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어. 색안경을 쓰고 있어. 새까만 안경을 쓰고 있어. 일부러. 그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조 이런 걸 아예 찾지 않으려고 새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 보여? 아유 모세오경을 토라를 아무리 뒤져도 부활의 근거가 없어 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모세오경 토라 속에서 부활의 근거를 탁 끄집어내시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근거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이를 막 개자식 소자식 욕한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100만 원을 줬다느니 300만 원을 줬다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돈을 뿌렸는데 이 사람만 돈 뿌린 게 아니라 그 반대쪽 사람도 돈 뿌렸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쪽 사람은 돈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그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돈 뿌린 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뿌린 여자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여자가 아주 진실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 이게 문제예요. 이 여자 입을 막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냥 진실하게 다 풀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 앞에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변명 못하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 변명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토라 속에서 어떤 부활의 근거를 찾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31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의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는 이걸 읽어보지 못했니? 내가 토라 모세오경 속에서 부활의 근거를 충분히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걸 찾지 않고 너는 그렇게 그 토라를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너 자신 스스로가 시인하고 자인하면서 못 찾아봤니? 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모세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불신자, 신자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혼 폐기론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토라만을 믿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 속에도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라의 창세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은 막 살았어요. 그냥 보통 인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잖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두셀라라고 지으라 말씀하셔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이 세상 심판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그가 죽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폐 기능도 신장 기능도 오장육부 모든 기능이 다 그냥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늙음이 있어. 그래서 그 기능이 점점점 정지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육신을 그냥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온다. 이건 부활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의 부활에 대한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일부러 눈을 감고 찾지 아니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이 뭐예요?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가 제일 미워하는 사상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제일 미워해요. 천주교, 뭐 불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유교, 그거 좋은 거지.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사상 자체가 틀려요. 유물론, 유신론, 또 유물론, 무신론. 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조지 부시가 부통령으로 있을 때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었어요. 조지 부시가 부통령으로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브레즈네프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관인제 내려가서 하관식을 합니다. 그때 자기 품에서 뭘 꺼내느냐? 하얀 백색의 여러분 백합을 꺼낸 거예요. 백합이 뭐냐? 부활의 상징꽃입니다. 이게 전 세계 방영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이게 뭐예요? 공산당 수뇌부. 브레즈네프 와이프라면 공산주의 꼭지점이 아니에요. 꼭지점. 그런데 그 여자 품에서 이 흰색 백합을 꺼내서 그 관에다 넣었더니 여러분 이 여자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해 가진 품에다 딱 품었는데 딱 꺼내니까 다 그 꽃을 던지면서 성호를 그은 거예요. 우리는 성호를 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성호를 그은 거예요. 성호를 그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동토의 땅, 무신론, 유물론, 도저히 기독교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상과 생각 속에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를 짓밟고 아무리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는.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너무나 낭낭한, 너무나 분명한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건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500년이 지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 됐어요. 이삭 죽고 야곱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지는 45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죽은 지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 미래적 상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적 상태죠. 그죠?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게. 그 영이. 지금 살아서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김용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개차반처럼 산 인간이 없어요. 완전 쌍놈입니다. 쌍놈. 성경은 순화해서 쓴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았어요. 저는 김선혜랑 살면서 한 번도 김선혜를 판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얼마나 의로워요. 한 번 판 게 아닙니다.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블레셋 왕한테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아내 팔아쳐먹는 놈이 제정신 난 놈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화투판에서 자기 아내 팔고 자기 딸 팔고 그런 놈들이 많아요. 응?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집도 팔아먹지, 집에 있는 거, 가구 다 팔아먹고 나중에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내 팔아먹어. 그 놈이나 아브라함 놈이나 뭐가 틀려요. 그 놈이나 그 놈이지. 그냥 완전 쌍놈이죠. 응?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야, 위대한 사람.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자기 자식 팔아쳐먹고, 응? 자기 아내 팔아쳐먹고, 전답 다 팔아쳐먹는 놈이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개차방 같은 놈인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이 뭘 믿었냐면, 이게 사실 믿은 것도 아니야, 사실. 왜냐? 여러분, 저 롯을 데리고 온 거야. 롯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롯을 제 후계자로 삼을게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라 그랬어. 그랬더니 롯이 양떼가 많아서 자기 목자하고 싸우고,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어. 그랬더니 엘리에셀을 앞에 세운 거야. 그리고 엘리에셀이나 내 앞에 있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취했잖아. 이게 여러분, 롯을 데리고 왔지, 엘리에셀을 자기 앞에 세웠지, 이스마엘을 낳았지. 이 모든 걸 보면 이게 진짜 누굴 손가락질 하겠냐 말이야. 누구를. 완전히 개차방 같은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응?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참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응? 이게 이스라엘 유대놈들이야. 여러분 지금 하마스 갖다 대고 하는 거 보세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사실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너 하늘의 별 셀 수 있냐? 이 땅의 티끌을 봐라. 이 티끌을 등이 셀친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성은 믿습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위대하다니까. 응? 여러분이. 자,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얻어 터져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하나님 앞에 터지는 거예요. 예수 순전하게 온전하게 믿는 그리스도인과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 들락날락 하나님 계속 때립니다.
처음에는 기사대기로 그거로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다리 몽서 불겨. 나중에 언젠가 죽여서라도 예수 믿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그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늙었습니다. 늙어서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 식수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는데 여러분 어디에 머물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자기가 총리입니다. 내가 총리예요. 총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용산에 아파트 하나 얻었어. 거기서 편하게. 내가 총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센 땅에 가서 소똥이나 치우고 개똥이나 치우라고 고센 땅에 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가 알았어요. 아, 이제 식솔들이 그 브엘세바,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지금 애굽으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넌 우리 애굽 주요 도시 여기 못 들어와. 야, 양똥내나 풀풀 내가 소똥내나 나는 놈들이 어떻게 이 도시 와서 사냐? 고센 땅에 가서 처박혀서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물었습니다. 이 노인네를 보니까 나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 눈가에 조금, 여러분 그 화해탈 알아요? 화해탈? 네. 화해탈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처럼 이 노인네가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자기 평생에 그런 노인네를 본 적이 없어. 왜? 애굽 사람은 빨리 죽어요. 3, 40분 다 죽어. 이 사람은 130을 살았어. 야곱이 130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해. 그러니까 노인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여기서요. 내 나이는 130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바로는 그냥 꽁지 내린 거예요. 바로가 많이 살아봤자요. 40 못 넘겨요. 왜? 근친혼을 해가지고 빨리 죽어요. 미국에 근친혼 6대를 산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은 다 그냥 형제끼리 막 결혼해요. 독특한 점이 뭐냐면 말을 못해. 6대째 근친혼을 했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어버버. 근데 자기네끼리 다 알아듣는데. 네? 그리고 백치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 초등교육 이거 자체를 못 받아요. 네. 진짜 깜짝 놀라는 근친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모르는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질병에 허덕허덕대요. 이 파라오들은 계속 근친혼을 해요. 그냥 오래 못 살아. 키도 여러분 파라오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1m 60대면요 귀골이 장대한 거야. 파라오는 키가 1m 20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약간의 키가. 좀 크면 1m 한 30, 40. 자, 근데 거기에 야곱이 딱 지팡이 딱 들고 섰는데 나는 나그네, 우리 조상들부터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가 너들 고향 아니야? 우리는 그런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야곱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삭의 고향이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내 고향이 아니래. 그리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인생의 출발점서부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삭도 야곱도 그 인생의 여정에 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거길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고향이 아니다, 이게. 마음의 고향이 아니다. 영의 고향이 진짜 고향이다.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거기가 천국.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뭘 바라봤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육신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영적인 고향이 진짜 고향인데, 그곳은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 걸음걸음 인도하신 그분이 계신 거기가 내 고향이야. 왜? 에덴에서 인간을 지으셨거든. 이 에덴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나를 지으셨거든. 천국이 내 원래 본 고향이야. 인간들의 본 고향이야.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나는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영혼이 천사에 의해서 밭으로 올려가서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얼굴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을 상대하신다.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이 죽어서 멸절되었으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아브라함이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영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영혼의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신분이고 아브라함의 영이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육신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뼈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뼈가 어디 있어요? 야곱의 뼈가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지. 어디서 찾아요 그걸? 막벨라 굴에 가보자고요. 막벨라 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훼손됐지. 응? 지금 그 막벨라 굴이 어떻게 됐겠냐고. 응? 하마스가 그냥 다 파헤쳐가지고 지들 본거지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 어디 있는지는 알겠어요? 다
다 없어졌어요. 다 동물이 먹고 식물이 먹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 창조적 능력이 다시 그 육체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던 영이 그 육과 만나서 부활체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체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 부활체가 있고 세 번째 부활체가 있고 네 번째 부활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어요. 딱 두 번째입니다. 온 영혼이 다 두 번째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오늘의 사두개인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었다면 이 깨달음이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자신이 옛 세상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 잘못된 거구나. 모세의 경우에도 이렇게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면전에 있구나. 깨달았으면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시골집, 지금은 이제 소마국간인데, 그 소마국간인데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돼지가 그냥 계속해서 구정물에서 몸을 막 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물 떠다가 이렇게 씻겨줬어요. 야,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좋아라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구정물에 가서 막 몸을 비벼. 역시 돼지는 돼지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느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 무리를 거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이런 건 정말 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을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우찌무라 간도가 그 학생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을 다 제하고 공부를 한다면 성경은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성경의 앞쪽과 뒤쪽뿐이지.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토라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토라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새카만 안경을 쓰고 일부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해서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최고. 그리고 내 생애의 주님이 오시면 최고. 혹 내가 육신의 죽음을 입어서 내 육이 땅에 묻히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 전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체를 입는 것이 최고. 오직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살지만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